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약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만 걱정할 일들이 또한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따라 주실 것이니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살아 숨 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일은 오늘과 같은 은혜를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진실한 의미에서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것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당연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그렇게 신앙의 간증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심, 전심이 되지 않는 어떤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면 참 멋있는 말씀이다.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훈련시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 그래도 보람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럽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힘들 텐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데 저 정도의 훈련, 어려움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에 저 정도의 훈련과 어려움은 경험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던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이야기는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나는 정말 힘겨운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의 위치에 있으니 그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하게 된 어떤 어려움들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정작 그 훈련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매우 힘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훈련의 자리에 있을 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고 그 환난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나는 살아갈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었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죽음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으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훈련은 쉽지 않았음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 포함되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대략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에서의 소동일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불렸던 어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바울이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 데메드리오는 자신이 영리 활동을 했던 그것에 타격을 입게 되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데네 여신을 무시하고 여신의 땅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니 우리들이 큰일 났다, 그렇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동에 에베소 사람들이 넘어가고 큰 소란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들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로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실제적으로 바울의 목숨을 뺏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환난 중에 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경험했던 환난은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질병, 이 병이라는 것이 목회 사역을 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질병이었음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략 이 질병으로 인하여 3번 정도 실제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체로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 질병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병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일평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끝날 때까지 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음을 저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의 인생 동안 경험했던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환난은 정신적인 고통,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와 분란을 경험했고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모욕했던 그러한 과정을 경험했던 바울이었고 그리고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항상 불안한 마음, 신경쇠약, 우울과 같은 현대인에 볼 때는 정신질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혹한 현실 속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으나 그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무게는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 소망이 없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내가 죽음의 실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더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바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고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죽음 앞에 서 보니
그 모든 것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배경으로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고난 가운데 다다르게 된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실제적인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0절은 참 가슴 아픈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라기보다는 10절 하반절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고난당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훈련을 받고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다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구원해낼 것이다. 언제까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답이 없으십니다. 다만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다 되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이 과정이 지속 반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한 개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경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레미야에가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19절 이하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바울이 기억했을 것이고 저희들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쑥과 담즙처럼 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되었고 진실한 말 따라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을 내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어려움에 처했고 살 소망도 없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를 도우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난의 자리,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할 때에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가 세운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누군가 고난당할 때 정말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말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마는 교회는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진실히 부탁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바울이 능히 살 소망도 없는 이 환난 가운데 그가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저희 교회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